오늘 이렇게 본문을 말씀을 가지고 제목은 하나님이 원하시는 것이라는 제목을 가지고 여러분과 나누기 원합니다. 여러분 살면서 정말 듣기 싫은 말이 있습니까? 그리고 듣기 좋은 말이 있습니까? 근데 사람마다 듣기 좋은 말과 듣기 싫은 말은 다 틀린 것 같습니다. 예를 들어서 학생들은 듣기 싫은 말은 너 나중에 커서 뭐가 될래? 하면 굉장히 싫어합니다. 제가 시험해 봤는데 정말 싫어합니다. 그리고 반대로 너 성격 좋아? 그리고 너는 할 수 있어. 그러면 엄청 좋아합니다. 그래서 이제 30대 남녀 같은 경우는 또 어떨지 제가 인터넷으로 조사를 해봤습니다. 그래서 30대 남녀가 친척들이 모인 자리에서 가장 듣기 싫은 말은 첫 번째 서로 자랑할 때, 그리고 두 번째 결혼 관련 이야기를 했을 때, 그리고 직장 관련 얘기를 했을 때, 그리고 사촌이랑 막 비교했을 때. 그래서 저 같은 경우는 이번에 2월 달에 한국 갔을 때 제 동생이 이제 중소기업에서 비서로 일하고 있는데 제가 너 거기서 직장 상사와 관계는 어떠냐 하니까 굉장히 싫어하더라고요. 그래서 그 직장에 대해서 왜 쉬는 날에도 물어보냐 막 그렇게 하고 이렇게 저한테 말하고, 또 제가 이제 시어머니께 듣기 싫은 말 딱 들었는데 거기서는 옛날에 비하면 이건 일도 아니다 막 그런 말들. 그래서 그리고 듣고 싶은 말로는 우리 집 복덩이, 명절 음식 간단하게 하자 막 그런 말을 듣고 싶어 한다고 그러더라고요. 근데 저는 솔직히 공감이 잘 안 됩니다. 그런데 이게 인터넷 조사에서 이렇게 나왔고, 이렇게 우리가 듣고 싶은 말이랑 싫어하는 말들은 정말 세대별로, 그리고 나이별로, 그리고 문화별로 다 틀립니다. 그래서 어떤 사람들은 호주 사람들은 이 말을 좋아하는데 한국 사람이 싫어할 수도 있고, 또 그거에 대해서 말하는 것도 다 틀릴 수 있는데, 이것은 하나님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래서 하나님도 정말로 좋아하는 말이 있고 싫어하는 말이 있습니다. 그래서 인터넷으로 하나님이 좋아하는 말을 쳐봤는데 안 나오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성경을 통해서 한번 연구해 봤습니다. 그래서 여러분이 봤을 때 하나님이 가장 싫어하는 말은 무엇일 것 같습니까? 원래 이렇게 안 하지만 제가 김진 형제님한테 한번 물어봤습니다. 하나님이 가장 싫어하는 말은 무엇일 것 같습니까? 지금 어떻게 얘기해야 될지 모르겠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이 가장 싫어하는 말은 나의 나된 것은 나의 은혜라 라고 이렇게 본문에서 말하고 있습니다. 그럼 하나님이 가장 좋아하는 말은 무엇일까요? 나의 나된 것은 하나님의 은혜라. 그래서 그게 하나님이 제일 좋아하는 말이라고 이렇게 본문에서 얘기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에서 말하고 싶어하는 내용은 이것입니다. 모세가 이스라엘 백성에게 너의 잘난과 너의 의로움 때문에 네가 가나안 땅에 들어간 게 아니다. 그러면 그것을 강조하기 위해서 모세는 그 이스라엘 백성이 예전에 잘못했던 거 그렇게 꼭꼭 찝으면서 니네는 이런 백성이었다. 그런데 어떻게 감히 니네가 가나안 땅에 들어간 게 니네 잘남 때문이라고 말할 수 있냐,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모세는 하나님의 은혜는 정말로 너무나도 크고 아름다워서 우리가 갚을 수도 없고 그 은혜로 인해서 우리가 가나안 땅에 들어가게 됐다고 이렇게 역설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근데 그것만으로 끝나는 게 아닙니다. 그래서 그 후반절에 7절부터 12절 말씀에는 하나님이 정말 우리에게 원하는 것까지 얘기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원하는 건 돈도 아니요, 시간도 아니요, 집도 아니요, 뭐도 아니요. 하나님이 우리에게 원하는 거는 하나님 아버지와 동행하는 삶입니다. 그래서 본문 말씀을 통해서 오늘 우리는 첫 번째로 왜 나의 나된 것은 주님의 은혜인지, 두 번째로 어떻게 우리가 주님과 함께 동행할 수 있는지에서 나눠보기 원합니다. 첫 번째 1절에서 이렇게 나오고 있습니다. 너희는 요단을 건너 강대한 나라로 들어가서 그 땅을 얻으리니, 즉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에게 약속했습니다. 니네는 요단을 건너서 내가 약속한 땅에 들어가서 그 땅을 얻게 될 거라고. 그런데 2절에서 모세가 강조하는 건 뭐냐면 그 땅을 얻는 거는 굉장히 불가능하다는 걸 강조하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2절에서 아낙 자손에 대해서 얘기하고 있는데, 민수기 13장을 보면 12 정탐꾼을 보냈을 때 오직 갈렙만이 우리가 그 땅을 취할 수 있다고 그랬고 나머지 11명은 반대했습니다. 왜냐하면 그때 아낙 자손들은 거인이었고 전쟁을 하면 절대 이길 수 없다고 되어 있었습니다. 그래서 그때 그 사람들이 이렇게, 정탐꾼들이 이렇게 얘기했습니다. 누가 아낙 자손을 능히 당하리요.
즉 우리는 절대로 안악 자손을 다 날 수 없다. 그리고 모세는 이거를 강조함으로써 정말로 가나안 땅에 들어가는 것은 네 힘으로 절대로 안 된다. 오직 하나님의 은혜와 하나님의 힘으로 된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3절에서 오늘날 너는 알라 내가 하나님 여호와께서 맹렬한 불과 같이 내 앞에 나아가는즉 여호와께서 그들을 피하사 내 앞에 엎드러지게 하시리니 여호와께서 내게 말씀하신 것 같이 너는 그들을 쫓아내며 속히 멸할 것입니다. 즉 여기서 뭐라면 여기서 근데 포인트는 멸한다는 거 있지만 멸하는 이유입니다. 하나님이 먼저 가셔서 이스라엘 백성 대신해서 그 가나안 족속들을 멸한 이유는 이스라엘 백성이 잘나서가 아니라 하나님 아버지께서 아브라함과 맺은 언약 때문입니다. 그래서 창세기 15장을 보면 하나님이 아브라함과 언약을 맺었는데 너의 백성은 나라를 갖게 될 것이다. 그리고 그 언약을 하나님께서 성취하시고 그 언약을 이루신 것입니다. 그런데 여기서 모세가 강조하는 건 뭐냐면 그 언약을 이루는 과정 가운데 네가 한 일이 하나도 없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네가 한 일은 하나도 없고 오직 나의 은혜로 너는 이 땅을 얻었고 오직 내가 너의 아버지 아브라함에게 약속한 것 같이 내가 그 약속을 성취하였으니 너는 절대로 너의 의와 너의 정직함으로 이 땅을 얻었다고 하지 말아라. 그런데 이것을 바로 이해하기 위해서는 저희가 하나님이 아브라함과 어떻게 언약을 맺었는지가 저희가 정말 중요합니다. 왜냐하면 아브라함과 언약을 맺었을 때 하나님이 아브라함에게 이렇게 얘기했습니다. 내가 너를 통해서 큰 나라를 세우고 너에게 내가 이 땅을 주겠다고. 그런데 창세기 15장에 보면 그때 그러면 내가 어떻게 하면 그것을 알 수 있습니까? 내가 어떻게 하면 아버지가 나에게 그 약속을 성취하신다는 걸 알 수 있습니까? 그때 그때 여호와께서 아브라함에게 3년 된 암소와 3년 된 암소와 3년 된 수양과 3비둘기야 집 비둘기 새끼를 취하할지니라. 그래서 아브라함이 여호와가 말한 대로 그 제사를 준비했습니다. 그런데 웃긴 거는 뭐냐면 그 제사를 준비하고 나서 하나님이 그 제사를 흠양하시기 전에 아브라함은 깊은 잠에 빠졌습니다. 근데 우리가 이거를 한번 생각해 봅니다. 우리가 만약에 일거리를 찾습니다. 만약에 이제 회사와 계약을 합니다. 계약을 하면 제가 고용주입니다. 고용주로서 저는 이 사람을 이렇게 하겠다고 사인을 합니다. 그리고 고용을 받는 사람은 거기다 또 밑에다 사인을 합니다. 내가 그 언약, 내가 obligation, 내가 이렇게 일주일에 풀타임으로 38시간 일하겠다는 것을 내가 인정합니다. 그리고 사인을 합니다. 근데 이게 그러니까 언약이고 이게 계약입니다. 그런데 하나님이 아브라함과 맺었던 계약은 완전히 이상한 계약입니다. 왜냐하면 아브라함은 하나님의 말한 대로 계약서를 준비했습니다. 그리고 나서 잠이 들었습니다. 잠이 들은 사람이 어떻게 계약서에 사인을 합니까? 그때 하나님은 어떻게 하셨냐면 아브라함이 잠든 사이에 직접 가셔서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해가 17절 18절에 보면 해가 져서 어두울 때에 연기 나는 풀무가 보이며 타는 횃불이 쪼갠 고기 사이로 지나가더라. 횃불이 쪼갠 고기 사이로 지나가더라. 즉 하나님 혼자만 사인을 한 겁니다. 근데 이게 중요합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이 혼자만 사인을 하면 그 계약은 누가 책임져야 됩니까? 하나님 혼자만 책임지는 계약입니다. 즉 우리의 죄성과 우리의 실패와 우리의 잘못됨과 상관이 없이 하나님은 당신의 계약을 지키시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하나님 혼자 사인했고 아브라함은 그때 잠들어 있었고 일부러 하나님은 아브라함을 깊은 잠에 빠지게 했습니다. 왜냐하면 인간의 잘남과 인간의 의와 상관이 없이 오직 하나님 당신의 의로움과 하나님 당신의 은혜로 그 이스라엘 백성을 가나안 땅에 들여보내기 위해서 하나님은 스스로 그 횃불이 그 고기를 지나감으로써 스스로 그들과 언약을 맺었고 그 언약은 인제서야 성취가 되는 것입니다. 그러니 이스라엘 백성에게 모세가 말합니다.
성경을 보라. 아브라함을 보라. 아브라함의 언약은 절대로 니네들이 한 게 하나도 없다. 이때 가나안 땅으로 들어갔을 때 니네들이 한 게 하나도 없다. 오직 주님의 은혜로 니네가 가나안 땅에 들어가니 너희는 절대 너의 의den과 너의 정직함으로 네가 이 땅에 들어갔다고 말하지 말지니라. 이렇게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것은 우리에게 많은 격려를 주기도 합니다. 왜냐하면 우리가 인생을 돌아봤을 때 우리가 정말 많은 실수를 합니다. 그리고 우리의 실수에 따라서, 우리의 실패에 따라서 그 언약이 바뀌지는 않습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이 혼자 사인하셨고,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사, 하나님이 우리를 책임지시사, 우리가 좌우로 흔들려도 하나님은 결국에는 우리를 구원해 주신다는 그 언약의 백성으로서 우리를 선택했으므로, 하나님이 우리를 선택했을 때 우리가 할 수 있는 게 하나도 없다는 것을 말함으로써 하나님은 우리에게 자신이 사인한 그 언약은 자신이 지킨다고 얘기했습니다. 그러므로 혹시라도 하나님이 여러분에게 행하신 계획이 있습니까? 하나님이 여러분에게 언약하신 게 있습니까? 하나님이 여러분의 인생을 책임진다 하셨습니까? 하나님이 여러분에게 정말로 네가 어디를 가든지 내가 항상 너와 함께 하겠다 하셨습니까? 여러분과의 잘못과 여러분의 실패와 여러분의 그 죄성과 상관이 없이 하나님 아버지는 당신의 그 약속을 지키십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은 당신의 실패보다, 당신의 상처보다, 당신의 고통보다, 당신을 공격하는 그 사탄 마귀보다 더 크시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의 은혜는 절대로 여러분을 실패하게 만들지 않습니다. 그 실패하게 하지 않는 그 하나님의 은혜이기 때문에 이스라엘 백성은 절대로 말할 수 없는 것입니다. 내가 여기 있는 것은 나의 은혜라고. 그것은 죄입니다. 왜냐하면 내가 여기 있는 것은 하나님의 은혜이기 때문입니다. 그것은 바로 아브라함과 언약했던 그 언약으로 성취되었고, 그러므로 우리가 실패를 당하여도, 그러므로 우리가 고난을 당하여도, 그러므로 우리가 정말로 마음의 아픔이 있어도 끝까지 하나님을 바라보고 쫓아갈 수 있는 것은 그의 은혜가, 하나님의 그 주되심이, 하나님의 전지전능하심이, 하나님을 나를 향한 그 계획이 나의 모든 아픔과 나의 모든 상처와 나의 모든 죄성보다 크기 때문입니다. 그러므로 이것을 인정하는 게 우리가 하나님을 기쁘게 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정말로 이것을 인정했을 때, 주님, 나의 나된 것은 전부 다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내가 정말로 주님께 모든 영광을 돌리고, 내가 지금 이 자리에 내가 기독교인이 돼서 이 아름다운 교회에서 직책을 가지고 섬기고, 내가 봉사의 자리에 있고, 내가 건강하게 내가 이 자리에서 예배드릴 수 있는 것은 다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그때 그렇게 고백을 했을 때, 그때 하나님이 그 고백을 제일 기뻐하시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그 고백은 하나님을 정말로 기뻐하게 하신다고 성경에 나와 있습니다. 그래서 제가 그 찬양을 같이 한번 하려고 그랬는데, 제가 저의 이런 마음과 이런 설교를 찬양을 잘한 그 한 가수가 있어서 그 찬양을 한번 듣고 그 말씀 후반부를 그 같이 나누기 원합니다. 찬양 틀어주십시오. 지으시니가